설교를 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에도 나왔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차량은 동일하게 운행을 좀 하고요. 교회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집에서 예배 드리고, 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본당에 나오셔서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특별 새벽 예배 외에는 수요 예배나 금요 성령 집회는 없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부터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광고가 나간 대로요. 1부는 종전대로 그대로 들으시고 2부는 1, 2, 3 교구만 나오시고요. 그리고 4, 5, 6 교구는 3부 예배를 참여하심으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별히 열이 있으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셔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온라인 헌금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나 어지간하면 평일에 교회 마당을 좀 밟으시고 로비 헌금함에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수록 교회를 좀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특별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목회자들이 늘 출근하고 있으니 담임 목사실을 방문하셔서 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TV 앞에 계신 분들, 핸드폰 앞에 계신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 7만 5천 명에서 거의 1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에요. 이 흑사병의 원인으로 학자들은 패스트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흑사병은 교역로를 따라 무역하는 교역로를 따라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그리고 다시 북유럽으로, 그리고 영국으로 확산이 돼요. 그 당시 이 병에 걸리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까지 인류의 가장 큰 재앙으로 이 흑사병을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죠. 지금은 지구촌이기 때문에 한두 나라가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잠깐 보니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다라는 보고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더 빠른 속도로 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특별히 전염병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죠. 이 병에 걸려도 치료제를 먹으면 낫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 아직까지 이 병에 대한 백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이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에는 두 가지 대처 방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죠. 또 하나, 전염병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 백신을 개발하는 거죠. 이 백신 주사를 맞으면 전염병에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제와 백신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도 코로나19가 치료제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었다면 그 약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사람들은 그 약을 아마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치료제가 없으니 약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치료제가 누군가가 발견한다면, 아니 누군가가 만든다면 아마 세계적인 영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노벨상을 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그것을 개발하고 만든 사람은 이 시대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 인하여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치 구세주처럼 사람들이 존경하고 영웅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전염병을 무서워할까요? 이 전염병이 주는 그 감염이 주는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이죠. 코로나19에 걸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세균 활동을 통해서 폐렴에 걸리기도 하고 발열이 나기도 하고 두통에 이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에 이상 신호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해지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완치된 자들도 한 1000명가량이 넘는다고 하니 불행 중에 다행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염병은 매우 위험한 병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손을 씻고 그리고 거리 두기를 통해 이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마치 전쟁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디 가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눌러요. 코로나가 묻을까 봐. 이게 완전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집에 오면 얼마나 많은 손을 씻습니까? 누군가는 생일 축하 노래 2번을 해야 이 코로나가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서 손을 씻으며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또 어디 나갈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왜? 이 병이 위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작금의 사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묵상하며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손을 씻고 그러므로 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좀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치사율이 100%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다. 또 이 바이러스는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유린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무슨 바이러스일까요? 죄의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이 작품의 사태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를 읽어가며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코로나19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바이러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제2의 바이러스를 누가 처음 전파했나요? 아담과 하와가 이 바이러스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에게 이 죄를 오염시키고 말았어요. 이 죄의 바이러스가 이 땅에 들어오게 만든 장본인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을 통해 들어온 죄의 바이러스는 모든 인류를 죄로 전염시켰어요. 그리고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이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자가 지금까지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는 전염률이 100%입니다. 죄는요, 치사율이 100%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죄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벌벌 떠는 코로나19는 치사율이 3.4% 정도 되죠. 건강한 사람은 회복도 빠르죠. 그러나 죄의 바이러스는 100%입니다. 치사율이 100%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100% 치사율을 비킬 수가 없습니다. 최근의 뉴스에 코로나 때문에 크게 보도되지 않는 N번방 사건이라는 뉴스가 나왔죠. 메신저 앱이라고 하는 텔레그램, 디스코드, 위커, 이 와이어 같은 그 메신저 앱을 통해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의 사건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이곳에 가입을 하고 이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이것을 보려고 30만 명이 가입을 한.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며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죄에 무감각해 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는 흑사병이나 코로나19와는 비교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간 면에서 치료약이 없다라는 것이고 백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이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 치료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의 바이러스임에는 틀림이 없을 거예요. 4월 2일자 크리스천 투데이에 미국의 유명했던 전 주지사였던 허컵이라는 사람이 참 재미난 것을 기재를 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는 우리의 죄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거의 들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있다. 이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닿을 수 있으며 치사율은 100%다. 바로 죄의 바이러스다. 죄의 감염은 인류의 존재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계속되어 왔다. 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두 갖고 있는 바이러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 해커비가 이런 말을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당하고 위험에 벌벌 떨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를 통해 들어온 이 죄의 바이러스는 모든 인류를 전염시키고 말았어요. 치사율이 100%입니다. 그 어떤 백신도 그 어떤 치료제도 인간 편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경들을 묵상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에 치료제와 백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바이러스의 치료제요 그리고 백신이 될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치료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치료제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제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이 죄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나은 분이 재감염된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죠. 그러나 예수의 피는 한 번으로 죄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재감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완벽한 치료약, 완벽한 치료제, 치사율 100%인 이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을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피가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죄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능력입니다. 치사율 100%인 죄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약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능력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니 됩니다. 짐승의 피로도 아니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모든 인류가 감염된 죄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는 모든 사람을 오염시키고 죄의 결과는 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100% 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와요. 첫째는요, 육적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 죽음이고, 두 번째는 영적 죽음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육적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이 죽은 것이고,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죽음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들어오는 이 죄의 바이러스에 걸린 모든 인류가 이 세 가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 치료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죄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가 죄로 인하여 오염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어떤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은이나 금도 아닙니다. 짐승의 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피가 죄의 바이러스를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치료제입니다. 그분이 찢기신 살,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먹으면 죄의 바이러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죄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치료제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긴다. 너는 죄가 없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의 피가 있는 자를 향하여 너는 의로운 자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내가 너에게서 찾아볼 수 없구나. 내가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와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정죄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래,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회복시켰어.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꿈을 꾸어요. 사단이 마틴 루터에게 나타나 책 한 권을 보여주며 루터야, 네가 지은 죄가 여기 있다. 맞지? 루터가 보니 자기가 지은 죄들이에요. 맞아요. 내가 지은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마귀야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었으니 나는 죄가 없는 자가 됐으니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할 때 마귀가 루터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죄가 없이 의로우셨던 주님의 자리에 나를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죄의 바이러스에서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죄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고치는 영원한 치료제입니다. 두 번째, 죄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백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워하는 코로나19도 백신이 있으면 미리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지요. 우리가 겨울이 돌아오면 백신을 맞잖아요.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한다면 아마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류가 겪고 있는 죄의 바이러스를 예방할 백신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제가 예수의 보혈이라면 죄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함 받은 성도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비가 와요. 그럼 우리는 큰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지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죄의 유혹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백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최근 코로나19로 예방수칙들이 있는 것을 아시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눗물로 씻어라,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해라, 마스크를 착용해라, 거리두기를 하라, 이런 예방수칙이 있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이 있기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비눗물이 아닌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기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회개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직도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들이 있기에 알고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을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는 백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를 품으시며 당신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마치 바이러스와 똑같습니다. 바이러스는요, 다른 유기체의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무생물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숙주가 필요해요. 영어로 호스트라고 그러죠. 그걸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세포가 있어야만이 바이러스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 존재이기에 숙주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는 핵이 없고 유전 물질만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세포 내에서 증식이 필요한 효소나 단백질 등을 뽑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주간 묵상하며 이 죄가 바이러스와 얼마나 똑같은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죄도 숙주가 없으면 활동할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죠. 새가 날아가다가 우리 머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유혹들이 내게 찾아올 수 있지만, 생각을 통해서 눈을 보는 것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지만, 내가 호스트가 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숙주가 안 되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2의 바이러스의 숙주가 뭘까요? 저는 욕심이라고 봅니다. 죄는 욕심이라는 숙주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므로 욕심과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영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요, 욕심이라는 숙주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거리를 두는 삶이 필요한데 성경은 그것을 자족이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욕심과 거리를 둬야 돼요. 이것이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성령님이라는 백신을 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님은 죄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도록 나를 도와주십니다. 영적 면역력을 길러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 안에 죄를 이기는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죄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그분은 고난을 겪으십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의 바이러스에서 고쳐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한 주간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로운 자리에 나를 세우기 위하여 제된 내 자리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한 주간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며 동참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돌아온 부활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새로움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사율 100%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이 고쳐주시고 성령님을 보내 죄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